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이제 강해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충의 그런 것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 바울의 그 의사였던 그 누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골로새서에서는 의사로 소개가 되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누가를 향해서 자신의 동역자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 보아서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단순히 그의 주치의로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같이 감당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의사이며 복음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사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쭉 증거를 했고 그리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존재하고 또 뭐 몇 해 전에는 도마 복음이 또 한번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어요. 교계에서. 그렇게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는 했지만 하여튼 도마 복음이라고 해서 그게 또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말고도 많은 저술들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많은 저술들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술하려고 했었어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각계각층에서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써가지고 막 소송도 걸리고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져나가자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그 많은 복음서들 중에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그 많은 기록들 중에 왜 이 네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요. 그 많은 기록들이 떠돌아다니는 당시에 누가 살아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어요. 사도들이 살아 있어서 왜곡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과장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막 이렇게 자기들이 의도대로 마음대로 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그걸 다 걸러낸 거예요. 다 걸러내고 이 네 권을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하자. 물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이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뒤에 4세기경의 일이지만 그래도 이미 사도 때부터 이 복음서들은 요 네 복음서만 정경으로 채택하기로 거의 결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소문이라는 것은 몇 다리만 거쳐도 왜곡되거나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목격자였던 사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 중에 왜곡되거나 혹은 과장되던 것들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은요 명확한 수신자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그 하나의 책으로 여겨지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쭉 이어져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서의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이 고유명사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 명사로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로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일반 명사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예. 그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필로스가 친구 또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3절 보시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나오죠. 각하에게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귀하다의 최상급 표현인데 보통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총독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총독 각하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총독 그 이상 그 정도 되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아마도 총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꿔서 설명해도 돼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의견이 뭐 분분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 논쟁이라는 게 그래요. 막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신학 논쟁거리들을 막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막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지?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에는 요 바늘 끝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천사 말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갖고 피틀기게 논쟁한 적이 있어요. 그 신학 주제로.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예? 바늘 끝에 천사가 하나가 올라가나 둘이 올라가나 뭐 열이 올라가나 백이 올라가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일반 명사여도 괜찮고요. 또 고유 명사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 데오빌로가 네가 한 사람 고유명사로서의 그 데오빌로든지 일반 명사로서의 데오빌로든지 간에 내가 누가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누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가 자기가 이 사도들에게서 전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누가는 본인이 목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복음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복음서는 설교하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쉬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친구들이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죄를 사하는 거 쉽겠냐, 병이 낫는 게 쉽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신앙의 적극성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는요,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참 진짜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탁탁 진짜 기도해주고 하면은 막 병이 막 다 나아버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다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저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서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99%예요. 99%가 그 병 나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병이 나왔어?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그 병이 나은 사람들, 저 양반이 고쳐줬어, 저 양반이 고쳐줬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다시 와서 내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치셨냐고. 근데 이제 계속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지붕을 뜯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나음 받았구나.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서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선으로 복음서를 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뜯어 고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나 그 병이 낫지 아니하더니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을 만지자 그 능력이 나가서 그의 고침을 받았죠. 그러면 거기서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 12해 혈루증 앓던 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어서 병 고침을 받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 시야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방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요, 되게 설교하기가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냉정하게 성경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서신서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병고침이나 표적이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서신서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보면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서신서만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심지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행한 표적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점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결국에 서신서라는 건 복음서를 풀어놓은 거거든요.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서신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복음서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앙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참 그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들은 큰 희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실제로 병이 나았다, 살림살이가 좋아졌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더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식을 찾아내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그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식을 찾아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공식을 내 삶에 대입해서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도 열심히 신앙의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신앙의 적극성으로 또 나오는 게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 아닙니까? 참 부정한 여인, 혈루증은 부정하거든요. 그 부정한 여인으로서 참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하던 여인이 적극성을 띠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공식처럼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공식을 하나 뽑아냈네요. 그래서 이제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내게도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인본주의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안 졸려요. 안 졸리고, 그렇지.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불끈불끈한 마음도 생긴다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 중심의 읽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셨는가를 알면 예수님이 이거 하려고 오셨구나를 알면 복음서를 그렇게 읽게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하여 오셨구나를 알면 요 복음서에 기록된 게 다 천국 보내는 이야기구나로 읽히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도들이 언급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우린 이건 늘 배워서 알고 있죠. 또한 요한 1서를 보시면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걸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말씀 어떻게 만져요? 이러면 만져지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우리가 보았고 그에게서 들었고 그걸 또 뭐 했다 그래요? 만졌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고 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으로서의 그 예수를 통해서 뭘 봤다는 소리예요? 말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그 3절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뭐 한 거예요?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죠? 요한 1서에서는 1장 2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면 이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뭐예요? 어둠. 그리고 그걸 뭐예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빛. 그죠? 그러니. 자, 결국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놓고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곧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육신은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육신은 죽어야 된다 그래요. 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며 그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영원한 왕,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마땅히 죽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선포가 된 겁니다. 자, 또한 그러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성결의 영이라는 건 참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이제 좀 잘 잤다. 한 3일 잤으니까 좀 일어나 볼까 하고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보좌 옆에 앉히셔서 이게 아들이야. 이게 뭐냐면 너희는 내 아들들아, 성도들, 교회들아,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너희도 그렇게 죽어서 살아야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죄사함과 또 뭐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길, 생명의 길.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법에 맞지 않아요. 1장 4절을 잘 보세요. 어법에 맞나 안 맞나? 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법에 맞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장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한 수단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제
뭐 해야 돼요?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져내기 위한 수단으로 뭘 한 거예요? 밧줄을 던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죄사함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악한 세대. 뭐 악한 세대가 뭐 그때 당시에는 엄청 악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완전 상식이 무너지고 완전 엉망진창인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나오거든요.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에 갇힌 자들을 뭐 하려고요? 자유 풀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내가 죄를 알고 내가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이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자유케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감옥에서 건져내는 거, 풀려나는 거. 자유라는 건 여러분들 그 헬라 원어로 보면요,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율법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화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그걸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죠. 그리고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소망하게 될 때 그 상태를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뭘 말했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광채. 영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모르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되면 그게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광의 빛 이러면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의 그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형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형상으로 오셔서 나타내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죄사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많다는 게 뭐 되게 많고 뭐 여기는 좁고 이게 아니라 가득 찼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긍휼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내게 산소망을 주냐고요. 그 뭔 상관이 있는데.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보통 거듭남이라 그러면 뭐 어제까지는 개판을 5분 전으로 살다가 오늘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거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사는 거예요. 네. 거듭남. 그래서 그걸 계시록에 가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게 죽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에 의하여 살아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죽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이 있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난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돼요. 잘 죽으면 돼요. 진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자야. 이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이 나 살리셔야 난 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 있죠? 이게 거듭난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니까. 그걸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냥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과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했는지를, 이걸 알면은 안 되니까요. 아니, 단순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가니까 막 셈이 나가지고 저걸 그냥 때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예수님 죽였을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르치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마귀 새끼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마귀 새끼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왜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자는 뭐예요? 마귀 새끼처럼 보여요. 그리고 은혜를 말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그건 마귀 새끼로 보인다니까요. 자,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과 또 우리를 옮기는 것, 풀어주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도 언젠가는 무의미해질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안 죽어요? 죽어요. 네. 이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되게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진짜 막 넓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는 그 교회 죽을 때까지 해요? 정년되면 은퇴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호의호식 할 것 같으세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예배당이 커지고 그러면 그냥 예배당 들어올 때 기분은 좋아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상황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나 기적들은요,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러한 기적들도 언젠가는도 아니에요. 금세 무의미해집니다. 정말로 찌들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복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냥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달라질 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과 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그러한 관점으로 읽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교라는 것에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종교라는 거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들은요, 하나님, 신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거나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제일 무서운 일이 뭐였냐면 십자군 원정이었어요. 십자가 원정. 그들은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성전.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들한테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 이슬람 수하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 젊은이들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8차까지인가요? 몇백 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뭘로 갔겠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동네 가면 보물들이 많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자 되려고 갔는데 명목상으로는 뭐 하러 간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갔다고. 그게 종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최근에 안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정말 진짜 엄청나게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죠. 관심 있으신 분들, 보셨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목사예요. 목사가 어릴 때부터 애들을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또 애들을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20살이 넘으면 결혼을 시켜요. 그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들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게 해요. 2, 3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애를 볼모 삼아 가지고 그 애 낳은 부모들을 밖으로 보내요. 일 시켜가지고. 그런 일들. 여러분들 그거요. 그런 건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갇힌 자들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단지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것만 이야기해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율법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섬겨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게 자유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또 이사야의 말씀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 뭐예요? 의가 없는 자, 가난한 자, 율법의 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 종의 멍에에 눌린 자,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함으로. 은혜의 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그 율법에 억눌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혹시나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기존의 그 인간 중심의 해석들을 하나하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보셔야 돼요. 아,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읽으셔야 된다고.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무지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의 두려움. 알지 못함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결혼한 며느리, 막 결혼한 며느리가 이제 집에 시부모님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이 며느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것저것 막 해놓죠. 막 이걸 좋아하실래나? 저걸 좋아하실래나? 막 이것저것 다 잔뜩 차려놓고 이제 무서워 죽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시부모님 요즘에는 뭐 시부모님 오는 거 되게 싫어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한 번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차려놓고 어떻게 이거 좋아하실래나? 저거 좋아하실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중간에서.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와서 우리 부모님은 이걸 좋아해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와서 야 이걸 왜 차렸냐고 잔뜩 싸질머지고 와서 우리 며느리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싶다고 그러고 오셨는데 왜 이렇게 차려놨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래나? 저거 좋아하실래나? 이거 좋아하실래나? 그 우리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시면 좋아하실래나? 봉사를 많이 하려면 좋아하실래나? 또 뭘 하면 좋아하실래나? 뭘 좋아하면 좋아하실래나? 잔뜩 무서워가지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을 받아야 돼. 내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기억하시고 이제 알았으면 뭐 하면 돼요? 잘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섭고 두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게 돼요. 경외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정말로 찬송이 있고 또 이제 평안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